아까 우리 최경영 집사님께서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 시작하면서 읽어주셨던 시편 100편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Enter his gate with thanksgiving 이라고 되어 있죠. With thanksgiving.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문.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Thanksgiving. 감사가 필요하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임자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을 통과하는 티켓이 있어요. 티켓. 어드미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감사해요. 그게 땡스기빙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요 아예 그 문조차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문조차도 통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봉사해도 그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땡스기빙, 감사가 없으면 그 제사는 헛된 거라는 거예요. 예배가 헛된 것이고 봉사와 헌신이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는 제사 그러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제물을 드려야죠. 그렇죠? 동물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고 또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제사가 다 준비되었어도 뭐가 빠지면, 감사하는 마음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제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동물을 잡아서 드셔야 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편 50편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숫 양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지금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오직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원하시는데 감사의 마음도 없이 열심히 제물만 드렸던 거죠.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도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감사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사하라고 막 명령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내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되어서 감사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되어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항상 이 부분이 중요하죠.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다른 게 아니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 이미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삶의 실제가 될 때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요, 추수감사절이 있었어요. 이름은 다르지만 레위기에 가보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다가 갖다 쌓아 놓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그래요.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여서 감사로 축제를 벌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특이한 것을 한 가지 명령하셨어요. 이 7일 동안 수장절에 감사를 드리면서 집에서 있지 말고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초막을 짓고 다 그 초막 안에서 지내라는 거예요. 편안한 집에서 지내지 말고. 그래서 이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그 편안한 집을 놔두고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지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도 말씀해 주셨어요. 레위기에 읽어보면 첫째는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초막에 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풍성하게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수장절에, 초막절에.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둘째는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비한가, 그 말씀을 8주 동안 8번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걸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찬송 불렀지만 우리는 이제 고아처럼 혼자 사는 자들이 아니고 여전히 질그릇인 것은 맞지만 무엇을 품은? 보배를 품은 질그릇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오늘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주 동안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품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새 언약 아래서. 그렇죠? 새 언약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품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8번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주제의 말씀을 나눈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사랑, 이걸 절대로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뜻이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오늘뿐만 아니고 항상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은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참, 다른 말씀도 순종하는 거 어렵지만 정말 이 말씀도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어요? 그렇죠? 기쁘지 않은 일도 생길 텐데, 그런데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시네요. 그러니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물론 우리가 살다 보니까 감사한 일도 많이 생기죠. 그런 때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헌금도 하고, 오늘 같은 날 특히 이렇게 감사한 날도 있지만, 아니, 어느 때는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명령을 하시잖아요. 지금 저건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 앞에 있는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제 앞에 걸림돌이 없도록 돌도 다 치워주시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기쁨으로 살겠어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감사한 일만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나, 그렇게 생각하고 참 열심히 기도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받고 조금 전 특별히 저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이 말의 뜻과 이 말씀의 무게를 딱 깨닫는 순간 제 입에서 아멘이 탁 나오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면, 명령하셨다면, 그리고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면, 더구나 그것이 아까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딱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명령하셨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을 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겠어요? 이미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빼버리면 도저히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그 말씀을 반복해서 나누어 온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한 곳을 좀 잘 보면서 읽으세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냥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있던 말씀처럼 그냥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항상 범사에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은요,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보기 전에 약속대로, 새 언약대로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눈을 뜨지 않으면, 이 눈을 뜨지 못하면 계속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주셨지? 뭐 뺏어가셨지? 그 계산하는 동안 범사에 감사는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해야 되지요.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셨고, 입을 것도 주셨고, 마실 것도 주셨고, 직업도 주셨고, 요즘은 안방에 앉아서도 온 세상이 돌아가는 걸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많은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부자의 나라 미국에서, 그러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 시라큐스라고 하는 좋은 곳에서 여러분이 그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그런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될 것은 그런 환경이 아니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내 안에 약속대로 지금 들어와 살고 계시는 그분을 볼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주인 된 것 이제는 포기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즉 왕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지난주 말씀대로 그분이 나와 함께 행하실 때 내 삶은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기가 꿈꾸고 있는 모든 꿈, 그것을 다 이룰 수 있어, 성공신화를 이룰 수 있어,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 다음 말씀이 딱, 제가 말씀의 순서는 바꿨지만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1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저런 환경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배고픔에 처하든지 아니면 배부름에 처하든지 아니면 비천에 처하든지 아니면 풍부에 처하든지 그런 환경에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내 환경에 상관없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내 주변에 처한 환경을 보기 전에 무엇을 먼저 봐야 됩니까?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분이 전부입니다. 그분만 우리가 분명히 모시고 살면,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살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만족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과거를 잠깐만 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능력 주시는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이 능력 주셔서 오늘까지 안전하게 사셨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걱정한다고, 내가 근심한다고 뭐가 되는 일이 아니고, 그렇구나,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시는 그분만 놓치지 않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질그릇이지만 보배의 능력으로, 약속대로 보배의 능력으로, 설사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했던 일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중심만 잃지 않으면, 그리고 인내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이유, 여러분 이것만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머릿속에 받고 합시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또 우리 오늘 집사님 말씀하신 것,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만족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그 일이 고난의 일이든, 그 일이 기쁜 일이든, 그 일이 힘든 일이든, 모든 일에 상관없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그 일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가치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 미가서에 있는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여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저 사람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한번,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네요. 각자의 이름,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만 더. 시작. 영문아. 여러분 영문아 하면 안 되죠. 제가 영문아. 네. 각자의 이름을 하셔야죠. 시작. 영문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이 찬송하면서 찬송으로 오늘은 기도하려고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